39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잘 맞춰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9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12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 주인이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구절은 다같이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제 병우쌤 나오셔서 본문 가지고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백승범 목사라고 합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작년 3월에 한국에서 콜로라도로 이제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부터 이제 웨슬리 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잘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두 아들과 그리고 우리 여자 조카 아이를 같이 있고요. 아내와 같이 지금 애시본으로 이사를 해서 지금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콜롬비아 교회에서 이게 목사님 사모님을 뵙고 예배에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 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은데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예배도 너무 은혜스러웠었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 보는 저희한테 너무 친절하게 반갑게 대해주시고 챙겨주시는 모습이 정말 작은 천국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그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정말 땀을 흘려가시면서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별로 웃지 않으시는 거예요. 은혜는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별로 웃음이 없으셔서 여긴 너무 거룩한 곳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웃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싶으신 분들 활짝 웃으셔도 됩니다. 교회가 아니고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활짝 웃겠습니까?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있을수록 우리는 입가에서 미소를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웃음만큼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럼 우리 아까 전에 환영송도 안 했는데요. 그럼 우리 한번 내가 웃을 수 있는 가장 환하는 웃는 얼굴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저 따라서 잠깐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정말 가장 환한 얼굴로 한번 웃어볼까요? 하면서 우리 같이 저 따라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디서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신 모양이신데 어디서 유명한 찬송가 구절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주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부족한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셔요. 아마 말씀이 시작되면 금세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해주셔서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부탁드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제 눈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이 마이크를 빼도 될까요, 혹시요? 예. 제가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눈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 주위라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너무 잘 하시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다 그렇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다 고백하신다면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훌륭한 설교는 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보이지 않고 말씀하시는 성령님만 느껴지는 그런 설교, 그것이 가장 좋고 훌륭한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저같이 이제 얼마 별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면 재미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도 없으면요 짧게라도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들으러 오고
복음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설교를 시작하면 25분이 되면 새벽에는 말씀 전하다가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25분이 딱 되면 그냥 마치는데요, 주일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마쳐버립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벌써 5분이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시적 이거 참 나중에 아멘 하면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굉장히 힘듭니다. 전체적인 제 소개를 드렸고요.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콜롬비아 한인 침례교회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대하는 것처럼요, 설교자는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부족한 자는 성령님이 대신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만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지요?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서요, 앞뒤 말씀을 읽지 않고 오늘 본문만 다루었습니다. 잠시 요셉의 일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지지난주 말씀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야곱의 아들이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또 그전 상태로 돌아갔네요. 야곱은요, 요셉에게만 큰 사랑을 주어서 형제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브랜드 옷을 요셉에게만 이렇게 사서 입힌 것입니다. 형들은 막 물려 입는데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습니다. 그리고 형들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 감옥에서도 재반 사무를 담당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마침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지만 석방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2년여란 시간을 그렇게 억울하고 누명 쓰이고 배신을 당하면서 그곳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제들과 아버지도 여러 우유곡절 끝에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요약을 했죠? 예, 제가 생각해도 제가 자랑스러운데 여러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요셉만큼 굴곡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요, 결국 해피엔딩이었지만 요셉 인생 전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렇죠, 어떻게 형들이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까? 결국 노예가 되어 이제 마음을 잡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꼭 요셉을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지금 우리 생활의 말로 바꾸자면요, 이런 거와 같습니다. 형제에게 또는 내가 도움을 주고 오히려 믿었던 사람에게 보증을 서준 것이 잘못이 되고 오히려 형사고발을 당하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파란만장한 일들이 요셉에게 30도 안 된 나이에 3번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30대 초반에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한다면 과연 보통 사람들은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져야 할 처자식도 없고요, 형제는 나를 배신하고 아버지도 나를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인생은 더욱더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있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인생을 한숨과 원망으로 될 대로 되라 하며 폐인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하는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과연 요셉이 어떻게 그런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오늘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정답이 2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저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형제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래도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요셉도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움직이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못했는데 39장 21절인데 같은 절에 있으니까, 같은 장에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지난번에는 그래도 요셉이 잘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오게 되지요. 지금은 무엇입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고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요셉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를 더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 클수록 은혜도 크다.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요셉이 다른 형제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요셉은 부족하고 미련해도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택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움직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말씀 드리면요, 제가요, 아니면 다른 집사님 이야기인가요? 주변에서 두리번 거실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은혜 받은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모두 다가 지금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이 주일 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내가 하나님 전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처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오늘 요셉을 낳았습니다. 오늘까지 그 축복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제사장 된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 이스라엘 통해서 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대예요. 누구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보통 교회는 잘 못 맞추던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해주셔서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요, 아시죠?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아버지를 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좋은 욥이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욥을 축복하셨지만 그런 욥을 택하시지 않으시고 허물 많고 흠 많고 부족한, 심지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신의 아내까지도 위태한, 자신의 목숨 앞에서 자신의 아내까지도 버리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믿음의 조련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끝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요, 아기들이 지나다니면 밟히는 교회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기들 울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 눈 주위를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 말고 죄 많고 쓰러지기 쉽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저는요 1년 반 전에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민 오신 지 30년 40년 사신 분들에 비하면 저의 고생이나 어려움은 아마 세 발의 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보다 훨씬 더 고생이 심하셨다는 것은 저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만 하다가 막상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다 알아서 해야 되고 가져온 재정이 거의 바닥이 났을 때 그 막막함이 저한테도 너무 컸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큰 고난이었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요 좀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만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당장 내일 일이 결정되거나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막막하기만 하는 그런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이 더 10분 더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목사인데도 이렇게 걱정해도 되나 걱정할 정도로 머리 아프게 걱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천사와 같은 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돕는 그 주디라는 그런 미국인을 붙여주시고요,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있을 때 같이 나눌 수 있는 배집사님이라는 이런 가정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같이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게 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문화로 넘어오기 어려울 때 자원에서 가르쳐 주시는 유대인 그 메리라는 사람을 붙여주고요, 학교 선생님과 좋은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에이미가 있고 라봇이 있고 아주 우리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 갈 때 우리에게 굿바이 파티를 해줄 정도로 1년밖에 교제를 안 했지만 우리를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려움을 같이 마음을 나누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사님들, 콜로라도에서 버지니아에서 운전해 오는데요, 제가 그 버젯에 트럭을 렌트했는데 그 트럭이 플랫 정도가 아니라 아예 터져버렸습니다. 산중 고속도로에서 비는 오고 날씨는 어두워져서 아이들은 울고 있지요. 근데 수리해주는 서비스는 제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오지 않고 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우리를 돕는 밥이라는 그런 사람, 성격은 좀 개팍하고 좀 다혈질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인에 들어가 쉬고 있을 때 그분이 우리 타이어를 고쳐주시고 그분이 서비스를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키를 새벽 3시에 건네주면서 굿바이라는 말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통근을 해야 되죠. 통근할 차가 필요할 때 그 미시 USA에서 만난 어떤 분이 나는 학교를 가고 우리 집사람하고 계속해서 콜로라도 자동차를 검사하고 넘버를 바꿔주시고 부족한 것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자기 하루 온종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돕는지 모르겠다고 웃으시는 분, 이런 분들이 제 마음에 어려울 때마다, 우리 가정이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었고 예배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아마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다음 걸음 뒤에는 절벽이고 절망이고 낭떠러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예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왔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은혜 받아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않고 상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결국에는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영광 없어도,
세상 부귀나 자랑 없어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분이시라는데, 저는요 상한 갈대가 누구인지, 꺼져가는 등불인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미국 생활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게 저였더라고요. 상한 갈대 같은 것이 저였었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한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나와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이 은혜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저는 그 대지를 두 가지밖에 못합니다. 제목을 두 번째밖에 없으니까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가 도전 중에 있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의 그 제목이 바로 고난의 이유라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고난은 무엇이냐면 선한 것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시댁에 눈치를 주거나 남편이 힘들게 하면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통은 죄에서 옵니다. 안 좋은 곳에서 오지요. 내가 이제까지 지은 잘못이나 죄의 결과로 내 인생에 부메랑처럼 오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여러분 잘 이제 이해 가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아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요셉의 인생에서 노예 생활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잘못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믿음을 지키려다 감옥에 갇힌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었죠. 이제 이해 가시죠? 예, 아멘은 안 해도 된다니까 금세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것은요, 고통입니까? 고난입니까?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었으면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 인생에 아직 고통이 있다면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아직 나에게 이런 고난이 끊이지 않나요? 이제 그만 이런 가슴 졸이는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은 요셉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노예가 아니었다면, 당시에 가정 총무가 되지 않았다면 당시의 시장 경제라든가 경제 구조나 큰 살림을 돌보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왕의 제수가 갇히는 그런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국무총리가 나중에 되어도 애굽의 정치나 행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듯이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도전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지금 도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방법 중에서 너무 안이하고 있고 평화롭고 좋은 것만 있다면 감사하지만 과연 우리가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나를 만드시기 위한 도전이라고 믿고요, 감사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이제 곧 고난의 끝이 있음을 알고 더 나은 나를 만드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사님, 말이 그렇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서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겨낼 수 있지, 저는 평신도예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직분이 집사이든 권사이든 사역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 했던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요, 그가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가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는가? 그가 중생의 경험이 있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면으로 돌파한 적이 있는가? 지금도 그 피 묻은 보혈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는가가 가장 큰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 없듯이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콜롬비아 한인 침례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전을 주신 이유, 고난을 주신 이유, 도전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오셔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로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잠시 찬양하고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만 찬양해.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만 찬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 번 같이 기도할 때예요. 성경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유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도전을 위한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우리 하나님께 통성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네요.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그렇게 인도했던 시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고통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간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제물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뜨겁게 전하실 줄 알았으면 아주 부흥회를 할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귀한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하고 복음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젊은 목회자가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이 소망이고 위로고 기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모님 나오셔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국희경 사모님 나오셔서 찬송해 주시고, 김재영 목사님 끝나면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